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고요,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그 살아왔던 그런 삶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여 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90여 년의 세월들 속에서 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요 10대 그 중후반쯤에서 되게 그러니까 한 16세에서 18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그때 605년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그때 1차 침공을 통해서 끌고 갔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미사엘과 아사엘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와 함께 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어떤 문화정책에 순응할 수 있고 그것에 어떤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그렇게 키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어린 시절이잖아요. 10대 뭐 후반이라고 해봐야 그것이 무슨 얼마나 그 의지가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은 틀림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보면 1장 7절 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작심삼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 의지로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뜻을 세운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함으로 해서 다니엘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열흘 동안 그것을 시험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얼굴이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가 힘드십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을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떤 질병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뜻을 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하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금신상, 신상을 보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 발가락은
이 쇠와 철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는데 안 되니까 싹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군대 장관이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아리옥을 누가 만나요? 다니엘이 만났잖아요. 다니엘이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두를 죽이라고 그런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서 이제 자기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자칫 잘못하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모든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그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환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신상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은, 그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은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니엘에서 7장에 가서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것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하나가 떠올라서 그 발을 치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산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보통 습성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다니엘에서 또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세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절을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만약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가장 많은 유혹이 뭡니까? 잠깐만 눈 질끈 감으면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속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그 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박국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고 그리고 밭에 그 감람나무가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밭에 서툴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소가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그 찌라도의 믿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이 의사들 찾아뵈면서 병 고쳐달라고 했지만 돈도 없어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영입니까? 사단을 미혹의 영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상담해 줘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았던 꿈에 보았던 신상은 금신상이 아니거든요. 사장에 보면은 그런데 전체 금신상을 만들어요. 아주 엄청난 크기로 만듭니다. 밑에가 6규빗이고 위로는 60규빗씩 그랬으니까 30m, 3m짜리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뭣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장에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가가지고 하늘에까지 닿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깃드는 그러한 모습을 그걸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명을 해주죠. 뭐라고 해주었습니까? 그 꿈 해명을 하면서 이 나라는 왕이 세우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끄셔 가시면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날 그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전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서 느부갓네살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7년간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그러한 시절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 주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렀어요. 저는 참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장에도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벽에 쓰여진 그 글을 보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 시인이라고 하는,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이제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밤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이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도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를 할 때 그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참 망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이제 아직 성벽도 쌓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자기 동생이 돌아와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 돌아가서 저것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왕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물어보죠. 네가 어째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한 마음도 있죠. 분한 마음도 있죠. 억울한 생각도 있죠. 그럴 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그 가운데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왕조가 바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략을 쓰잖아요. 우상 앞에 30일 동안 그 우상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전히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향해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다니엘이 공개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속에서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표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데, 내가 이 나이 되어가지고 90이 넘는 어떤 이 나이 되어가지고 90이 다는 이런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나 언제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겠다고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감사가요, 정말 살아보면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불평도 할 때도 많고요, 원망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나면요, 마음부터가 답답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선물과 같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만 모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만 기도를 했습니까? 7장에 또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도요, 참 60년대 70년대 구국재단 많이 쌓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꼭 금요철에 하면 꼭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원도 다 사라져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혼탁이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만 기도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20하루씩 그렇게 기도하는 21일 기도, 그 유명한 다니엘의 21일 기도,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뭐 음식도 절제를 하고 시간도 절제를 하고 의복도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삶의 마무리를 위한 그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저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